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으며 우리의 삶도 함께 복을 받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띄워주시면요, 하프타임을 통한 우리 영성 회복입니다. 영성 회복.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네, 우리 할랜드 샌더스의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60세가 넘어서 65세가 됐을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회사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자기 인생에 계속 실패만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는 자기가 정말 그 경영하던 이 프랜차이즈 이 가게가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이제는 모든 재산도 다 잃고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셰퍼에 이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이 닭이 날아가는 환상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닭이 날아가는 환상이 자꾸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닭하고 베드로는 이제 회개라는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 정말 그 아주 힘들고 어렸을 때, 우리 미국은 이게 치킨이 싼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던 레시피가 생각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고 이제 세계적인 이제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 후반전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하프타임에 우리의 감독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를 점검해 가면서 성숙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반전을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프타임의 영성이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우리가 잘 되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뭐가 잘 되죠?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의 문제가 충분하게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시편 25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친밀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친밀감. 이 친밀감이 뭐예요?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가까운 감정, 이게 친밀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과 친밀감의 감정들을 갖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안정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하고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가질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그냥 온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곧 그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후반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가까운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프타임에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체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갈라디아 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먼저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어제 이 모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해외에 나갈 때, 해외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들어오면 한 가지 꼭 후유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키로수가 늘어요. 키로수가 늘어요. 왜? 이 시차도 있고 계속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키로수가 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2kg가 늘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성숙한 것입니까? 성장한 것입니까? 성숙의 성장이에요? 예, 답은 살찐 겁니다. 성숙도 성장도 아니에요. 살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 나는 성숙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사역한다. 그 직분만큼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했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숙함을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어떤 경우를 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면 나의 신앙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 사람의 동기를 날마다 체크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오늘 여행을 해야 되는데 돌을 하나씩 들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돌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돌을 하나씩 주우러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셨지 돌의 사이즈를 이야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돌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고 드디어 이제 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오늘 참 돌을 들고 와서 고생 많았다. 발 앞에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돌이 변하여 무엇이 됐을까요? 예, 빵이 되든지 떡이 됐겠죠. 그럼 여러분, 그날 저녁에 누가 제일 배가 고팠을까요? 베드로. 어떤 사이즈의 돌을 들었다고요? 조그만 사이즈의 돌을 들었으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용도를 좀 이야기하시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주 배고프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들 오늘 여행을 해야 되는데 돌 하나씩 좋아하라. 누가 제일 큰 거 들고 갔을까요? 예,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용도를 알았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무더운 여름에 예수님을 쫓아서 했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빨리 밤이 올 것만 생각하고 쫓았지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요. 기다리던 밤. 자, 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오늘 돌을 들고 가는 참 고생 많았다. 돌을 발 앞에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오늘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래, 참 수고 많았다. 돌 다 갖다 버리고 와라. 여러분,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예, 베드로가 폭발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제는 돌을 들고 와서 발 앞에 놓으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왜 오늘 돌 다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오늘 돌을 들고 온 동기가 뭐냐? 자, 1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2번 자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 1번과 2번 중에 몇 번입니까? 예, 잘하시네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숨은 동기를 체크하고 계셨습니까? 숨은 동기를 체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성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더불어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도를 듣기만 하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자기가 속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전혀 행동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성숙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행함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착한 아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잠옷실처럼 이렇게 유리가 있는 그곳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리학자는 밖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뭘 지켜보느냐? 아이들이 말이 이제 안 들리잖아요. 말이 안 들리고 말을 뺀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행동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착한 아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행동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말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 또 하나는 뭐예요? 윈도우, 창입니다. 세상을 밖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베고 자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베고 자는 게 아니고 말씀을 펼쳐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과연 나의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이제 진단해 보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이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스스로 테스팅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근데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직분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라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 아직 영적으로 자라나거나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신자, 우리가 보통은 신자라고 이야기할 때 교인, 등록 교인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인. 두 번째는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자, 세 번째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교회만 등록하고 있는 우리가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입니까? 성숙입니까? 성장이에요. 근데 나이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입니다. 성숙. 근데 우리가 이 합타임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봤을 때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이민 목회할 때 예전에는 요즘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예전에는 11남매 나가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11남매 계신가요? 11남매, 10남매, 9남매, 9남매 계시군요. 예. 근데 11남매를요 정말로 제가 봐도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여쭙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11남매를 다 낳아서 이렇게 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가 낳기는 제가 다 낳았는데 키우기는 제가 잘 키우지 않았습니다. 큰 놈이 좀 크니까 둘째 놈 봐주고 또 셋째 놈 봐주고 그래서 다 컸죠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제자 훈련의 원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성숙하니까 다음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다음 사람이 성숙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서 성장도 성숙도 함께 같이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이가 둘이거든요. 근데 참 제가 이제 뭐 지금 다 장성했지만 둘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키워보니까.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사남매인데요, 연년생으로 사남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이 넷을 연년생으로 낳아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왜?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또 낳고 또 낳고 하니까 이게 뭐 성숙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성숙해야만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고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건요,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중학교 제 기억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는데 누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서점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CCC 교재였는데 10단계, 10스텝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요즘 보니까 얇게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사서 집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딱 첫 장을 폈는데 첫 장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법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법이 다 있네. 근데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접이란 말은 뭐예요? 손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모셔드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언제 가장 깨끗해지시던가요? 손님 오시면, 그렇죠. 손님 오시면. 다음 주에 제 아들이 캐나다에 있다가 이제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이 오니까 이제 뭐 집을 또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또 아이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아들이 아니라 손님이네, 손님. 아들 하나만 새로 와도요, 이 집안의 구조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은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많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제 오셔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의 집에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요 식당입니다. 여기는 제가 자는 침실이고요, 이쪽은 뭐 하는 집입니다. 모든 집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방만이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다른 건 다 보여줬는데 왜 이 방은 문이 잠겨 있니?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든 걸 이 방에 넣었는데, 이 방 보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이 집에 사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이 문을 열고 그것을 청소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을 엽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도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잘 살기 위한 것도 되지만 잘 죽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다가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친밀감이 있는 관계인가,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너희는 버리운 자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아닌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실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경험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experience.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안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믿음을 저는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겁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가 없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분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하프타임에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괴술이란 말이 나옵니다. 괴술. 이 괴술이 뭐냐면요, 속고 속이는 것을 괴술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 내가 영적으로 아직 자라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도 이게 괴율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도 속이고 나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경쟁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다 보면 경쟁심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 있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형을 속여서 첫 번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여서 또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 근데 여러분, 라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근데 라반에게 일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일하면 내가 널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7년 동안 일했는데, 라헬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줬어요. 7년을 더 있어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사실 속이는 자기도 하지만 경쟁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냐면요, 라반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가족과 함께 도망가게 될 때 아마 이 식솔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당신 아버지는 나보다 더 대단하다. 왜?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로 열고 나보다 더한 사람, 당신의 아버지 라반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가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라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의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 천사 같은 분들과 같이 사시나요? 아닐걸요? 라반 같은 사람이 있을걸요? 그럼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선물하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당신은 나의 라반입니다. 예, 선물을 주시는 거죠. 나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비교의식이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보면,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요, 이 요동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동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나 하고 살까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 그죠?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마음이 바뀔까요?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죠. 12번도 더 바뀌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있냐면, 영적으로 안정감이나 성숙감이 없을 때는 계속 요동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5만 가지 생각하고 12번의 우리가 이 마음의 요동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에 지은 집, 하나는 모래에 지은 집. 여러분, 어떤 집이 오래 가죠? 당연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모래에 지은 집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은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나요? 그래서 누가 그거 이야기했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공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석에 대한 기초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위에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업앤다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나네요. 꼭 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현장에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물어볼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있으면 우리가 안정감도 있고 쓰임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불어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요, 정말 뉴욕에서 번화가에서 한 아나운서가 사람들 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요, 너무너무 멋있는데 당당하게 와요. 말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너무 멋있는 거 있잖아요. 일반 방송인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구에게가 여러분을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우리 인생 후반전이 있지만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없는 원어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성경에 없는 원어의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여러분, 성경에 은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성경에는 은퇴라는 말이 없어요. 정년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은퇴라는 말이 없고 두 번째 우연이란 말이 없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은퇴는 언제까지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나머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우연이란 말이 없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 없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을 성공할 때, 그 성공과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나누긴 좀 그렇지만 그 인생이 정말로 형통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우리 인생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합타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나는 세상으로 말하면 나는 정년을 다 했어.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명이란 말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사명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했던 여러분 우리 국민교육 헌장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연세들 있으시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민족주공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역사적 사명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공동체를 위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이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위하여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잔을 기울이면서 위하여 그러잖아요. 혹시 위하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하여의 뜻. 제가 따라서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약자가 위하여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약자가 위하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위하여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하프타임의 영성 체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권함을 받고 지혜를 얻고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죠? 자, 좀 더 쉬운 제가 표현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자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좀 더 제가 쉽게 더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네. 제 둘째는요, 지나가다 보면 박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구촌 교회 참 큰 교회잖아요. 사회 가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다가 이렇게 방학 때가 되면 옵니다. 근데 저하고 제 아내는 이제 계속 교회를 이제 섬겼으니까. 근데 딱 오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나가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딱 써져 있대요. 얼굴들이 그렇게. 그러면서 딱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걔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아빠 닮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아빠를 칭찬받는 것보다 자녀가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죽어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이제 새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보면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앞만 보고 달려오고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프타임 시간을 맞으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이제 나머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이고 어떤 삶의 사명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프타임에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첫 번째,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해주셔서 정체감.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사명의 회복.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만나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의미 추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하프타임에 영적으로도 우리의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여러분 혹시들 커피들 좋아하십니까? 자, 나는 커피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커피 좋아한다. 예, 다 좋아하시군요. 나는 블랙커피 좋아한다. 블랙커피. 이런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제 거기에다가 한 스푼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설탕 2스푼 넣어 드시는 분, 더 달달하게, 이런 분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프린커피, 봉다리 커피 남았잖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 저도 좋아해요. 우리 많이 먹잖아요. 이런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커피 맛을 쥐뿔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커피 맛인지 설탕 맛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다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살았고, 내가 이제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하프타임은 본질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본질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나머지 인생에 대한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은요, 특별히 이 달란트는 나도 인정해야 되지만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는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부르는데 듣는 분들은 괴로워한다. 그럼 제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집중하고 계세요. 근데 어디 가보니까 어떤 분이 막 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강의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옆에 좀 깨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재우기는 지가 재우고 깨우고 나보고 깨우란다. 깨운다고. 그분이 잘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요, 해봐야 돼요.
그 일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들을 주시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앞으로 시간들은 많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게 지금까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적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능숙하다 그러잖아요. 능숙도. 또 잘하는 일을 우리가 능숙하다 그러고, 좋아하는 일을 선호한다 그러잖아요. 선호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좋아하는 일만 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 후반전에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냐면 그 일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나요? 예. 아니라고 해서 박수 받을 뻔했는데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일을 해볼 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 전환 중에 제가 유머들을 그래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다 적으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이 유머의 특징은요, 웃고 다음에 돌아서면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유머를, 참 좋은 유머를 딱 배우면요, 누구한테 해볼까요? 제일 먼저 제 아내한테 해봅니다. 근데 아내가 웃으면 그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안 웃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유머의 원칙 첫 번째는 뭐냐면 웃을 때까지 한다. 이겁니다. 웃을 때까지 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의 길들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죠. 근데 여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당연히 남자죠. 근데 남자가 해산의 수고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다. 근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는 일을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출석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제 아내가 저는 해외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정말 그 해산의 수고를 옆에 봤거든요. 제가 둘을 낳고 나니까 저는 이제 생각했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둘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둘만 낳았어요. 근데 그만큼 해산의 수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았는가 죽어 있는가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이 그분이 옆에 계신 분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의 차이가 뭐예요? 호흡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옆에 분이 호흡하고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다 있죠?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떤 직분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 얼마나 헌금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사건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이후에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쓰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자라는 시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제 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아장아장 와서 이렇게 저를 도우려고 오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제가 감사한 거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기어 다닐 때, 큰 아이가
제가 이렇게 면도를 하고 이렇게 면도기를 잘 써서 놨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조용하면 뭐 하고 있어요? 사고 치고 있는 거죠. 딱 가봤더니요, 이 큰애가 그 면도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면도기를 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혀가 밴 거예요. 막 피가 막 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확 뺏었어요. 아이는 어때요?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노는 거 뺏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면도기를 아들한테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줘야 된다고 그 생각하는 자체가 나빠요?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가 나중에 큰 다음에 뭘 선물했을까요? 면도기 선물했어요. 아이가 충분히 크니까 그걸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면도하는 일에 쓰더라고요. 성숙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분별이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들에 내가 쓸 것인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게 어떤 것이든지, 시간이 되건 물질이 되건 어떤 것이 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벽 기도 하다 보면 들리는 게 보통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우리는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생명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정년이 되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103세 할머님이 그 모든 사명을 다 하시고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갔던 것처럼 저도 모든 사명을 다 하고 잘 자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를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후반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계별로 잠깐 보면요, 잘 보실지 모르겠네요. 글씨, 오케이. 먼저 우리가 이제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숙의 4단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베이비 단계, 이 베이비 단계를 출생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음이요. 우리가 첫 번째 영적으로는 이 베이비 단계는 영적으로 태어난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단계, 이게 베이비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요, 죄 사함과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은 아직 영적으로 계속 요동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간격은 있지만 아직 생활의 변화는 없는 단계가 영적인 베이비 단계, 태어난 단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차일드, 우리 어린아이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너에게 쓴 것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우리가 아까 태어남의 단계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내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단계인데, 이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거인의 흉내를 내긴 하지만 아직 영적인 성숙함은 없어요. 또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지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을 때는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뭐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안 지켜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율법주의 정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뭔가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이제 정체감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유스 청년의 단계입니다. 영적인 청년의 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스스로 잘 말씀을 보고 적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강해서 영적인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만큼 성숙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청년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훈련을 계속함으로 성숙해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아비의 단계입니다. 아비의 단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여러분이 알았다는 말이 아까 두 번째 어린아이 단계도 나오지만, 그때 아버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단계고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품게 되고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 전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합타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우리 인생과 더불어 우리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아직 이제 이전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합타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합타임의 시간에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영접한 분이 없다면, 경험이 없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마음 문을 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인생의 후반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술로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반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첫사랑이 식었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의미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